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며 고귀하시며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설교들로 우리는 힘을 얻고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이 없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설교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학문적인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떠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볼링 치러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또 볼링공이 핀을 맞춰 쓰러뜨릴 때 그 쾌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볼링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링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공을 고를 때 남자들은 주로 12파운드, 자매들은 주로 10파운드나 8파운드짜리 공을 고릅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그 어떠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채 여기 6파운드짜리는 없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럼 청년 중에 한 명이 전사님 저기 끝에 가면 6파운드 공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저는 또 저 멀리 끝까지 꿋꿋이 걸어가서 6파운드 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파운드 공으로 신나게 볼링을 치는데 한 판을 다 치기도 전에 한 6번째 칠 때쯤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면 이 팔은 못 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들에게 져서 음료수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링공이 핀을 맞춰 쓰러뜨릴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기 맨 앞에 가운데 1번 핀을 잘 맞춰 쓰러뜨리면 뒤에 핀들은 저절로 모두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핀이 아니라 다른 핀을 맞추면 여전히 핀들이 서 있는데 그 맨 앞 가운데 중앙에 있는 1번 핀을 쓰러뜨리면 모든 핀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핀을 맞추면 다른 모든 것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딱 한 가지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우리가 꼭 잡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존재 자체가 동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줬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근데 그들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가 그냥 갑자기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창세전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지구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목적, 지금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목적,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고용주로서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동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장년이었을 때 또는 노인이었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을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아이였을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시편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고 바뀌어도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대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60대에서 70대이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시대까지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처음으로 공장에 나갈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접할 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써야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 이 시간 창세 전부터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8절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만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한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사중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번제를 계속 드려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은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죽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번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레위기 16장 27절에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하고 가축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진 번제물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주의 종교에 찌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씨름하고 있든지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생병,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혈류병 앓는 여인, 귀신 들린 뇌전증 등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그 어린 아들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일이고 잊고 살아왔지만 장성하면서 이런 끔찍한 기억이 마음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아서 마음에 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때때로 그때 느꼈던 공포와 아픔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폭행하는 그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장면 속에 어린 자신의 모습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 가운데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이 어린 자신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왜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지? 왜 이런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목사님 자신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엎드려 웅크러져 맞고 있는 자신을 덮어서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았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날 기도 시간에 이러한 경험을 한 목사님은 더 이상 어릴 적 당했던 폭행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인적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병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병,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치유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한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께서 그 젊은 자매에게 원래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자기 나라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3,000명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젊은 자매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는 동네에 이제 걸어가는데 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데려갈 수 있는 병원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아이를 껴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네 환자들이 그 자매에게 몰려와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나무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3,000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책에서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병 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전도사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여도 저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지만 연약한 저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세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즉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또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이 재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들에게 이 재림 신앙은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오늘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하기 바로 전날에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오늘만은 제발.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원아, 너의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내가 참 기쁘다. 너보다 더 기쁘다. 하지만 내가 재림하여 강림할 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람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66권 전체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낮에 구름 기둥이며 밤에 불 기둥입니다.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입니다. 사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이며 재판관입니다. 룻기에서 예수님은 기업물을 짜 구속자입니다. 사무엘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예수님은 통치하는 왕입니다. 에스라에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분입니다. 에스더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르드게 법적 보호자입니다. 욥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랑입니다. 이사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에서 예수님은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다니엘에서 예수님은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입니다. 호세아에서 예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한 신실한 남편입니다. 요엘에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입니다. 아모스에서 예수님은 짐을 져주는 자입니다. 오바댜에서 예수님은 시온의 구원자입니다. 요나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미가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평강이십니다. 나홈에서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에서 예수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부응사이십니다. 스바냐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학기에서 예수님은 황폐한 성전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스가랴에서 예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이시며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마태에서 그는 왕입니다. 마가에서 그는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누가에서 그는 인자입니다. 요한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그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분입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는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그는 풍성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신성이 육체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입니다. 디모데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디도서에서 그는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빌레몬서에서 그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베드로서에서 그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가지고 나타나실 목자장입니다. 요한 1, 2, 3서에서 그는 사랑입니다. 유다서에서 그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